자, 우리 말씀 읽습니다. 네 구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중심의 달이라고 해서 그 말씀을 많이 보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9일까지 큐티가 룻기였어요. 그래서 맞춰서 지금 이제 고린도전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룻기를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이 많아요.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큰 은혜를 받은 룻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룻인데 한마디로 인생 역전 주인공이죠. 인생 역전의 주인공인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 역전했다고 말은 써요. 그러나 성경적인 인생 역전은 이 세상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까지 누리는 것까지 들어가줘야 돼요. 영원한 복, 제일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의 복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복.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많이 보는데 얼핏 부럽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도요, 영원한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사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상관없고, 그런데 영적으로 더 잘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고백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나는 100%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만이 누리는 복인데, 룻기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큐티도 다 했고 뭐 이 내용은 거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뭔가 하여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얼마든지 룻과 같은 인생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오늘 그 소망과 희망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 이방 여인 룻,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 전혀 예수도 몰랐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엘리멜렉 가정이 그쪽으로 이사하는 바람에 지금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됐는가. 제가 그냥 두 가지로 요약을 딱 해볼게요.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하죠. 그래 놓고 그 절망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바꿔놨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난 아들이 오벳이죠. 오벳 2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조상이 됐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게 되는, 이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인생이 됐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복을 받게 됐냐는 거죠. 신앙적 결단이에요. 신앙적 결단. 그 신앙적 결단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선택, 전대적인 신앙을 선택한 거. 모압 여인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이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만나고 나서 와 이거다. 물론 나오미나 물론 죽었던 시아버지 엘리멜렉에게서 이제 보고 들었고 체험했겠죠. 신앙적인 결단, 절대적인 신앙 선택이 첫 번째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 반석과 같은 게 그거예요. 신앙적 결단이에요. 저도 그래야 되고 여러분도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도 있어요. 다 믿음 생활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더 거기에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선택. 우리가 여러분들은 다 분별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어린아이면 어린아이대로, 어른이면 어른 신앙대로 이게 더 신앙적인 거야. 이렇게 해야 돼. 뭐 주일날 교회 가냐 마냐 이런 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린아이도. 당연히 가야죠. 선택을 해야죠. 그렇게. 뭐 다음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어린아이 시대를 벗어나서 야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인생이. 그래서 그 신앙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루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마음과 인격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잖아요. 그 됨됨이 말하자면 사람의 됨됨이 삶의 모습, 이걸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고 성실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제5계명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시어머니 혼자 달랑 남았잖아요. 그 시모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과 효. 야, 나도 혼자지만 시어머니도 홀라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 그러나 말씀에 보니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고 장수한다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그걸 믿은 말씀의 신앙이라고 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성실하고 최선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룻은 이때만 해도 이제 뭐 돌아오기 전이니까 지금 완전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모압 땅에서 자기 고향이 좀 룻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그 때에 현실적인 한계, 환경적인 한계를 초월한 선택이에요. 쉽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1장 16절 17절에 이랬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쉽지 않다는 것은 그 오르바 또 한 그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오르바도 똑같이 모압 여인이에요. 나오미가 그러죠. 시어머니가 야, 나 이제 자식도 없고 늙어서 후손을 볼 수도 없다. 그러니 소망이 없다. 이제 너희들 남편감은. 그래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새 살림을 차려라 그랬거든요. 이게 오르바는 울면서 이제 떠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즉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맞잖아요. 남편도 감도 없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미는 나 고향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뭐 너로서는 이방 땅이지 않냐? 어떻게 나를 따라오겠냐?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의 다 이런 선택을 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건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사실은 룻도 모르고 오르바도 모르고. 그런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알죠. 더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구나. 이제 룻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는 하지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걸. 자 이제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이 큰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는가? 어떻게 찾아왔냐? 뭐 우리는 다 답을 알죠. 일상적인 삶 가운데예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졌다.
성실하게 산 삶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2장 3절 4절이죠. 오늘 주보에도 나오는 거. 룻이 이삭을 줍는데 우연이란 말을 썼죠. 우연히. 제가 여러분 주보에도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에요.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대에 이르렀더라. 모르고 간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삭은 주셔야 되겠고. 근데 우연히 줍다 보니까 사람 따라서 줍다 보니까 그 밭에 이르렀다. 그런데 마침 보아스가 그 땅의 주인이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뭐 아무 때나 오고 안 올 수도 있고 사환을 시켜서 끝낼 수도 있는데 마침 와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해서 묻게 된 거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룻은 보아스를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간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산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2장 2절에 시어머니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 주스러 간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삭 주스러 먹고 살려고 간 게 바로 그 롯으로서는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삶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뭐 밭대기도 없고 다 한 것도 없고 먹고 살 것은 이제 이삭 주셔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나도 먹어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나간 것뿐이에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한 거죠. 근데 그 댐데미를 사환이 증언을 하고 나중에 보아스가 인정을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본문에 쭉 나오잖아요. 2장 7절에 아침부터 사환이 이러는 거죠.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그 밭에 있는 잠깐 쉼터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 줍는 일도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일도 최선을 한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인정하는 게 2장 11절에 있죠. 네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 그거는 이제 뭐 우리 그 사장밖에 없으니까 뭐 자세히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가 어떻게 따라왔고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셨고 어떻게 뿌리치고 하나님을 섬겼고 이런 것들이 다 들린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룻 인생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 근본적 해결. 그래서 제가 큰 은혜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환경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만드신다고요? 환경을 만드셔요.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지금 엘리멜렉이 이사 가버린 거잖아요. 모압 땅으로. 그런데 소문이 듣기를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래서 지금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지금 환경을 조성하셨고 22절에는 돌아왔을 때가 어느 때예요?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양식 주셨고 마침 볼이 추수할 때에 이제 우리가 6월이면 볼이 추수하죠. 6월 초 정도 하나요? 지금 5월 말 초 정도, 6월 초 정도. 우리나라가 똑같이 이제 그런 때에 돌아왔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시켜요. 우리가 잘 아는 보아스죠. 보아스를 준비해서 만남을 만들어 주셔요. 만남을. 그래서 여기서 우연히 마침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하나님의 계획, 인도, 섭리라고 하는 용어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아니 하나님의 섭리야. 그 섭리. 우리는 알 수 없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환경도 조성하시고 때도 맞추시고 사람도 준비하시고 만남도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들어도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렸잖아요. 미움받아서 팔렸어요. 누구를 첫 번째 만나요? 바로 친위대장이죠.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을 만나요.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것도 만남이에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돼서 의롭게 살다가
보디발의 부인에게 누명을 써서 옥에까지 갇히잖아요. 그럼 옥에서도 누굴 만나요? 두 관원장을 만나요. 바로의 가장 시중드는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하여튼 그 죄를 짓고 갔는데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져서 거기서 요셉이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꿈을 해석한다더라. 그게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서 결국 바로에게 불려가서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뭐 요셉이 그거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보디발 만나야지, 내가 옥에 가서 관원 만나야지,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저 끌려가지고 믿음 지키고 정말 성실하게 믿음 지키며 맡은 일에 노예로 갇힐지라도 가정총무로 충성 성실을 다했더니 주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똑같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룻과 요셉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때는 성령이 없던 시대에도 그랬는데 지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다 적절한 말씀인데 잠언 16장 9절이 아주 귀에 익숙할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많이 계획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도 계획하고 사업 경영에 대해서도 인생에 대해서도 많이 계획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계획이 꼭 믿음의 계획이어야 됩니다. 무슨 계획이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선택이어야 된다고요. 그냥 나 좋을 대로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이 그 자체에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길을 못 가게끔 매를 맞아야 맞죠. 사실은 우리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는데 지는 좋다고 해서 가는데 부모가 아니라면 그거 냅둬 보겠어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목덜미를 잡고 이리 와. 그렇지만 믿음의 계획을 해요.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믿음을 내서 하나님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택합니다. 내 믿음대로 결정한 것이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맡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믿음과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걸음을 인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맡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고 나서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맡기는 게 아니고 그건 오히려 맥감이에요. 사단이 좋아한 것이고 사단의 수화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살짝 아니고 믿음의 결단, 믿음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앞길이 전혀 보이질 않아. 그래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음을 딱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대상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룻에 대한 교훈을 제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보면, 그렇다면 우리도 항상 무엇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오늘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 룻도 불쌍한 인생이었고 우리도 그럴 인생인데, 그럴 수도 있는 인생인데 지금도 해결할 될 것도 많은데 내가 뭘 선택해야 되냐, 항상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오늘 나왔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상황이든 실망의 상황이든 곧 죽게 된 상황이든 여러분 주님이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결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다. 믿음의 결단해야 돼요.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강조 안 해도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못 하실 뿐이에요. 안 하실 뿐이죠, 사실은. 아직 큰일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아직 벼락 안 맞으니까. 아직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거 전부 나중에 내 인생의 손해입니다. 헛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한 만큼 내 유익이고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고 하늘나라 상과 다 연결되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받는 요소들이에요. 그것들이 다 그릇 준비하는 것인데 내가 그릇 엎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이미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래서 항상 믿음의 결단,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했다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언제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성실히 사는 거예요. 성실히 최선으로. 이게 준비된 자예요. 이게 그릇 준비된 자고.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자,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알 수 없는 길.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걸 구했어요. 그걸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더 넉넉히 채워주시리, 이렇게 돼 있어요. 넉넉히, 더 큰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은혜의 길을 쫙 여시고,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보리 주스 때, 양식 주셨을 때, 이삭 주로 나갈 때, 또 보아스는 또 하나님이 야 한번 네 밭 둘러봐라, 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때 만남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조성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셔서 롯과 같은 우리의 삶과 인생 역전, 해피엔딩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교훈이 많다고 했는데 룻은 그래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 몇 가지를 이제 시간이 났으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잖아요. 1장 첫머리에. 그러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하나님 백성이 사는 땅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의 의미가 뭘까요? 해결책은, 흉년이 들었어요. 그 해결책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다 답을 아셔요.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지만, 맞아.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말씀의 지혜, 지식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셔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흉년을 주셨다고 하는 의미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경고입니다.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예요. 죄에 대한. 지금 죄 속에 자꾸 빠져서 하나님과 멀리하고 지 세상으로 빠져가고 지 마음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이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에 흉년, 징계, 그런 게 주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재수 없다, 다른 사람도 그런데 나도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절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거든. 하나님 나를 뭘 깨달으라고 이렇게 주셨지? 힘들게 하시지? 근심거리를 주셨지? 항상 이거예요. 항상. 할렐루야. 그런 자가 여러분 하나님 정말 사랑을 받는 자고,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알아버렸네, 내 뜻을 알아버렸네. 그렇게 살면 너 어차피 내 앞에 섰을 때 너 책망거리고 나 모른다고 분증할 건데, 네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복되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환난 징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평안하고 아무것도 없다.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한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이니까 여러분 항상 그렇기 전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해결 대책은 뭐예요? 환난이 임했어요. 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아까 답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고 경고고, 그러면 죄를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오케이예요. 바로 걷어들여요. 하나님은. 그 역사가 성경의 역사잖아요. 죄 돌아와.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네가 가서 내 대신 외쳐라. 돌아오라고. 그러면 산다고. 그러면 다시 복을 받는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죄의 길을 떠나서 회개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흉년을 피해서 이 가나안을 떠난 엘리멜렉 가정, 두 아들하고 자기 아내하고 엘리멜렉하고 너희 떠나서 지금 모압에서 이제 두 며느리를 얻은 거잖아요. 6 식구가 살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만약 그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결책이 뭔지. 여러분 그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까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육신을 위해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가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게 양식과 풍요를 찾아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이건 잘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사건이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보는데 롯이 나오죠. 롯.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믿음의 그 조상인 롯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복받은 조카가 롯이잖아요. 롯. 요건 룻이고 요건 롯이고요. 이름이 저만 아니라 위아래예요. 롯이 부자가 됐어요. 양떼 막 소떼가 많으니까 한 지역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종하고 롯의 그 종들하고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아, 우리가 이제 재산이 많아서 같은 땅에 못 있겠으니 이 땅이 넓으니 네가 택해라. 그러니까 롯이 어디를 택해요? 저쪽을 보니까 요단 건너예요. 요단강 건너니까 가나안 땅 바퀴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소알 땅을 보니 어떻게 됐냐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할게요 이렇게 한 거죠. 그 아브라함에게 양보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아서. 그런데 거기서 소알 땅에서 흘러 어디까지 가요? 소돔까지 가서 우리 결과 알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성 하나님이 불심판하잖아요. 그 음란 때문에 쫄딱 망해갖고 나오잖아요. 사실은 몸만 겨우 살아서 그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고 그런 사건이에요. 비슷해요. 지금 똑같아요. 성경은 여러분 항상 교훈은 같아요. 어느 사건을 다루든.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해서 풍요를 따라갔는데 그 결과가 10년 후쯤 엘리멜렉 죽어버렸지, 큰아들 죽어버렸지, 작은아들 죽어버렸지. 남자들이 다 죽어버려서 지금 나오미만 달랑 남고 두 며느리만 지금 과부로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해결책이 뭐였겠어요? 이제 다 그렇게 당했어요. 오늘 해결책은 우리 다 알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이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시니까 나는 다 돌아왔다. 돌아온 거죠. 오늘 잘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계획 속에서 또 모든 것에서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거 많습니다. 뭐 이거는 예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물질관, 자녀관, 직업관, 뭐 하여튼 뭐 사회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돌아올 것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돌아온 만큼은 이기고, 돌아온 만큼 은혜고, 돌아온 만큼 내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돌아온 만큼 이익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는 삶이 회복의 길이고, 돌아가는 삶이 사는 길이고, 안식을 누리는 길이고, 돌아가는 길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길이에요. 그게.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고통이 스톱되고 안식과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자면 나오미의 신앙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나오미 신앙. 여러분 룻이 괜히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룻이 괜히 그 시어머니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왜 그렇게 생겼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유추를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그 신앙은 어떤 것이며 나오미의 인생 끝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만 나오미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단 말은 여러분 이제 우리로 좀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복을 받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믿을만하네,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반대로 환난이 생겨요, 병이 들어요, 사업이 망해요. 그럴 때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나오미는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절망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그 하셨던 일을 그 상황을 수용을 해요. 수용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죽었어요. 절망이에요.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그 상황을 수용하는 것이 1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나를 치셨다. 모든 상황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뜻이죠. 남편 죽어버리고 두 자녀 죽어버리고. 1장 20절. 이는 그러니까 돌아와서 이름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그냥 괴로운 자, 고통스러운 자, 마라다, 마라와 같은 잔자다. 그 낱말 뜻이 그렇거든요.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이는 전능자가 하나님이죠.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마라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괴롭게 하셨느니라. 21절도 그렇죠. 내가 풍족히 나갔더니, 여러분 풍족히 나갔대요. 흉년이 들어서 재산 싹 팔아서 해가지고 그 보따리 싸고 간 거예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풍족히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완전히 비어 돌아오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누가 징벌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 이렇습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남편이 잘못하고 이러고 그랬지. 난 남편 따라온 것뿐인데 이러지 아니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나오면은 남편이시여 우리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땅 흉년에 들었을 때는 그 하나님이 경고로 주신 건데 우리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떠나지 맙시다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남편이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도 있죠. 그때는 남편이 뭐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나오면은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그러셨다. 나를 비오게 돌아오셨다.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만난 적이 있어요. 쓴물. 그걸 마라라 했죠. 쓴물이에요. 고통스러운 곳이죠. 마실 물이 없는데 마침 물을 만났는데 쓴물에서 마실 것이 없어요. 어떻게 했나요? 모세와 하나님 원망해요.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여기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신앙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이렇게 되기 쉽지만 그러나 욥 오늘 나오미는 순수 신앙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지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싹 뺏어버렸잖아요. 생명만 놔두고 네 알아서 해버려라. 사탄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이게 자녀 싹 쓸어가 버리죠. 그 다음에 생명만 놔두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까지 욕창이죠. 그냥 부스럼이 나가지고 얼마나 간지럽던지 기왓장으로 긁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까지 그러잖아요. 나오미 신앙은 안 되죠. 그래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간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들 이때가 누리게 한 것만이라도 하나님 감사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봐도 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신다면 그 욥을 보실 때 나오미를 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내 백성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사실 욥은 알지도 못하고 당해버렸잖아요. 지금 사탄에게 사탄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해가지고 맡겼는데 욥은 이유도 모르고 지금 당해버렸거든요. 그래도 욥이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막 이러고 있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찡하게 했냐니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네가 지금 힘들지 나도 안다. 근데 네가 나를 원망하지 않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 뭔가 나를 정말 깨닫게 하시고 뭔가 날 정말 허물이 있어서 그러셨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가져가는 것도 벌도 징계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나오미는 신앙도 겸비했지만 지혜도 겸비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영적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이 가능해요. 분별이. 그래서 그 며느리가 곡식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아니 이삭을 주스러 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져오지? 막 부어줬잖아요. 보아스가 야 갖다 부어줘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해서 보아스라는 밭에 이랬더니
엄마, 보아스? 야,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야. 그래서 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 할 일을 진짜 지혜롭게 가르치잖아요. 발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룻은 다 거기 또 순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까지 모든 역할을 시어미가 다 해요. 그 역할을. 그래서 그 룻이 할 일에 대해서 그 지혜롭게 정말 겸비하게 그렇게 해서 그 결과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나오미가 이제 신세가 풀렸잖아요. 룻 때문에. 룻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이렇게 돼 있어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여러분 이런 며느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며느리가 있거든 이런 며느리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게 된다면. 근데 하나님은 하셔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룻이 오벳을 낳잖아요. 아들을 하나 폭 낳아요. 그래서 그걸 오벳이라고 지어요. 그래서 네 생명의 회복자, 즉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고 나오미 노년의 봉양자로 표현이 되고 그게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됐어요. 양육자. 이제 거기에 이제 크면은 이제 늙어 죽을 때까지 책임질 자잖아요. 손자지만.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인생이 룻의 정말 그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룻도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지. 그냥 한 태자나 놓고 바가지나 걸고 바가지는 남편 아내가 긁은 거죠. 시어머니가 나무랑이나 하고 지적이나 했다면 아이고 그냥 떠나라고 들면 떠나버려야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정말 며느리를 딸과 더 이상으로 귀하게 여겨서 딸들아 내가 소망이 뭐냐. 너희들 위해서 정말 내 집에 와서 너무 고생하고 불쌍하다. 이제 네 고향으로 네 친족에게로 돌아가서 다시 새 가정을 꾸려라. 이렇게 배려를 하잖아요. 그런 인품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금 룻이 정말 영향력을 받았다. 그래서 룻도 복을 받을 그릇이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 보아스는 어떤 인물이냐?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고 되어 있죠. 유력한 자는 부자란 뜻이에요. 영향력 있는 자. 그러니까 권세가 영향력과 인격도 있는 자예요. 2장 20절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기업을 물은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 중에 고엘 제도가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땅도 절대적으로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그 상속되기 위해서 무슨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냐면 남자에게만 상속이 돼요. 그런데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자녀가 없어요. 뻥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를 낳게 해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자녀를 낳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그 새로운 그 친족에게 재산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상속자에게 계속 물려가 해주는 제도예요. 땅을 팔았어요. 말하자면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을 팔면 50년 후면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 팔고 간 땅을 이제 그 룻에게 난 자손에게 돌려줘야 되고 돈으로 사줘야 되고 이렇게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라고 한 사람 나오죠. 아무개 4장에.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 책임질 자라는 뜻이에요. 그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의 후손을 책임질 자, 기업을 물을 자, 책임을 져줄 자라는 거죠. 그럴 자에 보아스보다 더 앞선 자인데 이름은 안 나오고 아무개로 나왔어요. 이게 보아스가 나보다 더 앞선 자가 있다. 그 자가 만약에 물을 책임지려면 그 자가 책임져야 되고 그 자가 안 한다면 내가 할 것이다라고 룻에게 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말 신실한 하나님을 닮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뭐 오버하거나 기득권을 뭐 주장하거나 뭐 그런 자가 아니고. 그래서 그 아무개가 네가 우선인데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내가 물을게 그래요. 처음에 여러분 4장에 보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룻이 젊잖아요. 아리따운 여인 하나 얻는 거니까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기분이 이거 내가 아내가 하나 더 생기네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는 그 아내를 네가 받아서 후손을 만들어서 그 후손에게 다 상속된 그 팔았던 그 밭을 다 사서 돌려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해. 그래 버렸잖아요. 그러면 안 해. 왜요? 그 말씀이 4장 6절에 있어요. 그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책임지지 않겠다. 물으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러면 보아스는 바꾸면 주를 위하여, 룻을 위하여, 엘리멜렉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를 위하여. 자기가 재산이 들어가도 무엇이 들어가도 또 룻의 인격도 받고 그다음에 엘리멜렉의 가정을 세워야 되겠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손해가 봐도. 그러니까 아무개는 뭐 한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의 주판을 두드려 봤더니 물질적인 손해, 무슨 손해니까 안 해요. 하나님의 그 의무와 책무를 노한 것이고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눈으로 알아보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고 하나님과 같이 신실한 자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뭐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는 고린도전서 2장을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우리 찬양할까요?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면.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겁낼 것 없어.